오늘 3월 4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시심 아침 묵상 설교 첫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한 10분 정도 나눌 예정인데 오늘 본문은 조금 난해해서 조금 더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장 2절은 엿새 후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엿새 전에 엿새 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이 9장인데 바로와 8장으로 가보면 자, 8장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칠병이어 사건이죠. 자, 근데 칠병이어는 바로 여기 이방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에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막달라 지역으로 갔다가 그리고 이 8장 22절에 보면 벳세다 지역으로 가세요. 여기가 벳세다거든요. 제가 지금 저작권 때문에 일부러 영어 지도를 가져온 거예요. 일부러 영어를 잘해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저작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벳세다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세요.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8장 2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처음으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9장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로 앞 9장 1절 같은 장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자 9장 1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 9장 1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앞으로 있을 9장 2절부터 있을 변화선 사건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금 마가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사역 시점입니다. 그러면 공생의 말기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죠.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 본문이 위치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9장 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엿새가 지났습니다. 아마도 엿새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하죠.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변화산이 어디에 있는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헬몬산 해발 한 2,800m 정도 되는 바로 이 헬몬산이 변화산일 것이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왜 하필이면 엿새인가? 여기도 사실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띄어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인데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엿새 동안 산을 가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찾아보진 않겠지만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이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재현하면서 미리 십자가만 있지 않고 영광도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기억해내거든요. 다시 변화산 사건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컷에 보면, 네. 다음 것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자,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인가?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과 말라기에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할 이가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성격이 어떠하죠? 굉장히 급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면, 자, 마가복음 9장 6절에 뭐라고 말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아, 계속 이러고 싶습니다. 여기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10편 2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자, 메시아가 거룩한 산, 높은 산에 세워졌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이 예언을 지금 베드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왕으로 왔고 그 예수님 앞에서 누릴 어떤 세상적인 영광에 도취되어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님은 어떤 구약에서 정말 예언된 어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영광을 얻을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를 정복할 지금 이스라엘의 식민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바꿀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이해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을 볼까요? 자,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이해를 한 것 같나요? 하지 못한 것 같나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해한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 때 있을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순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않고 이제 마지막이 왔다.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임할 거다. 그 옆에 우리가 자리 한 자리 차지하자라는 그 생각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기록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방금 엘리야를 봤거든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압제로부터 동족을 회복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아, 엘리야가 왔으니까 이제 그 정치적 메시아가 임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 이제 진짜 여호와의 크고 그 두려운 날이 왔겠구나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를 정복시킬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지금 가슴 벅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13절에서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조금 어렵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지금 엘리야에 대한 제자들의 잘못된 사상을 교정하면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영광전에 있을 고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세속적인 영광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어, 자기 관점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자, 지금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기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여기 어떤 세속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가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그 변화산에서 봤던 영광에 도취되어서 안 그래도 이해 못하는데 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종말의 영광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 십자가 없이 그 모습만을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받으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으러 가는 그 길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밖의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고 사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개척하고 첫 아침 묵상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 신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다르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은 고난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십자가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참맛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냐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영광 전에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자꾸 이제 십자가 하니까 뭔가 암울한 느낌도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과연 어떤 길을 쫓고 있는지, 혹시나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십자가는 외면한 채 어떤 세속적인 영광만을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영광에만 도취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만드시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베드로로 만드시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를 보면 나중에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습니다. 결국에는 그 길을 가죠.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거꾸로 못 박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영광을 맞이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루일 것입니다. 잘 배우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각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주님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을 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시심교회가 종말론적인 잔치를 미리 맛보아 누리도록 어제 주의 설교 말씀에서 이 내용 나누었잖아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종말에 있을 그 잔치를 맛보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침 묵상 설교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그 밖에 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십자가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십자가를 외면한 채 영광만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